오늘은 3.1절 만세 운동 10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십시다. 민족의 희망을 노래하라. 여러분 조금 더 힘차게 했으면 좋겠어요. 민족의 희망을 노래하라. 아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민족의 미래가 있고 비전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학창 시절에 배웠던 기억들을 조금 떠올리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대의 배경은 제국주의에 이어진 식민주의가 세계의 사조를 움직였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약 1880년대부터 1910년 그 사이에 북유럽의 국가들이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화를 이루면서 강대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세력을 다른 나라들로 확대시켜 나가면서 발생한 어떤 지배 시스템이 되고 말았죠. 제국주의는 결국 식민주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약소 국가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의 자원들을 빼앗아가는, 수탈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이런 과정에서 국제적인 갈등이 심화됩니다. 골마 터지게 되면서 결국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약 4년 4개월 동안 진행된 1차 세계대전에 28개국이 연결이 되어지고 거기에 약 8억 정도의 인구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쟁에 투입된 병력은 약 7천만 명, 사상자는 3천만 명.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 이 1차 대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국주의, 식민주의, 전쟁, 이러한 것들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이데올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은 사람들의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죄가 그 시작인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이러한 아픔의 현실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땅을 빼앗고 수탈하는 그러한 일, 자국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했던 그런 탐욕적인 만행들. 여러분, 우리 한국도 역사 속에 일제로부터 그와 같은 피해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저력은 여기에서 그대로 짓밟힌 상태로 있지 않았습니다. 국권은 빼앗기고 나라는 빼앗겼지만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의연히 일어난 거죠. 이 세속주의에 반대하면서 민족의 독립을 요구했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진정한 자유를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3.1 운동의 시작이 된 거죠. 자, 오늘은 좀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 나눈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이 3.1 만세 운동은 우리 기독교와 너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3.1 운동을 주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1 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1,600만 정도예요. 많게는 1,600만에서 한 2천만 정도. 당시 종교의 분포를 보게 되면 천도교가 200만 명 정도, 중국에서 넘어온 유교, 불교는 약 300만 명씩 각각, 우리 크리스찬은
약 20만에서 26만 명 정도.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8%에 불과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 3.1 만세 운동의 주역으로 국가의 주권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자신들을 내던지는 거죠. 3.1 만세 운동 때문에 투옥된 기독교인은 당시에 2032명으로 전체의 22.4%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의 60%가 넘어가게 됩니다. 체포된 사람, 기소되어 투옥된 사람,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천도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천주교는 여기에 한 명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인 거죠. 민족의 평등인 거죠. 남자 여자의 평등, 국가 간의 평등,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해방 운동에 가장 앞장선 것은, 선봉에 서게 되는 것은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자, 독립선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나눠드린 이 독립선언문 전면과 후면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1, 2, 3, 4 숫자를 이렇게 넘버링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원래 독립선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설교 내용에 좀 인용하고자 해서 어제 제가 우리 간사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넘버링을 해놓은 겁니다. 자, 전면에 보게 되면 11번에 이렇게 돼요. 독립선언문에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구세대의 유물이라, 지나간 세대의 유물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일제의 이 침략은 자신들의 영토 확장이 아니라 정복자의 탐욕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는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죠. 뒷면에 보면 13회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다. 시대를 보는 통찰력이 분명했습니다. 주보 안면에 전문을 수록해 놓은 재원 국회의 기도문을 여러분 찬찬히 꼭 반드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독립선언문과 재원 국회의 기도문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거는 신앙 선언문 같아요, 마치. 왜냐하면 그도 그럴 만한 것이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이었다?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여러분 이 안에는 그 성경적인 표현과 그 사고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저는 참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몇 번을 읽어보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 신앙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있는 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선조들이 일제의 그 엄청난 만행을 겪으면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석하더라는 거죠. 이 역사적인 일들을, 국가 간의 문제를 단일 감정이 아닌 신앙적인 차원으로 이것을 풀어가기 시작을 하더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가 우리 한국의 초기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 일제 강점기, 6.25 전쟁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제 근현대사를 지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의 영향력은 막강했죠. 그러나 최근 많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젠 다시금 이러한 시간을 통해 재정비하고
도약해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현대사라고 하는 시대적인 구분은 1863년 고종의 즉위, 그리고 1845년 민족의 해방, 광복까지의 그 기간, 약 80년 정도의 기간을 우리 역사적인 분류에서 근현대사라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대한제국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자, 1905년 을사년이죠. 을사포호 조약을 맺게 됩니다. 소위 을사오적이라 하여 이완용을 비롯한 그 5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고종 황제의 승인도 없이 일본과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역사 시간에 을사포호 조약이라 그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일본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약이 아니라, 강대국이 조선을 보호하는 보호 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이 맞습니다. 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늑탈할 늑자예요. 근데 이 늑탈할 늑자를 한자로 보면 가죽 혁자에다가 힘력자 2개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소나 말과 같은 짐승을 통제하기 위하여 가죽줄로 묶고 그것을 고삐에 연결하여 마음대로 부리는 거죠. 그런 그 짐승이 갖고 있는 힘을 무력화시키고 그것을 동력화시켜 우리가 부리는 거예요. 그게 늑탈할 늑자예요. 오늘 일제는 강제로 조선의 주권을 빼앗고 조선의 정체성을 빼앗긴 이 을사늑약,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이 을사늑약 때문에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정체성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일제는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동방유업에 일본의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게 하고, 황제를 노래하게 하고, 그리고 신도 참배, 신도 침례, 한강의 목사들을 모아놓고 한강에서 신도교의 침례를 받게 완전히 개종시켜버리는 이와 같은 지도자들을, 또 우리의 크리스찬 리더들이 그 탄압에 굴종하는 그 아픔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아픔의 시간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07년 정미 7 조약을 맺게 되죠. 7월 24일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제 고종 황제가 일사늑약의 불평등함을 세계 만국에 알리기를 원했죠.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국제평등회의에, 만국회의에 우리 밀사 3명을 보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계획은 끝나고 말았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본의 감정을 사게 되었습니다. 고종은 강제로 폐위를 당하고 그 뒤를 이어 순종이 즉위를 해 일제의 꼭두각시 왕이 되어지고, 이완용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국정을 일본의 허락을 받고 결정하는 이와 같은, 이제 우리 민족의 중요한 행정권, 사법권마저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납니다. 경술련, 너무나 아픔의 세월입니다. 1910년 경술련, 이제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죠. 그때부터 일본은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제 한국을, 조선을 식민지 삼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완용과 3대 총독으로 부임한 데라우치와 왕의 도장을 몰래 찍어서, 이제 그날 1910년 경술련 8월 29일 대한제국은
치욕스럽게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픔의 세월이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아픔의 세월을 겪으면서 한쪽에서 피어나고 있는 소망을 보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한쪽에서는 나라를 빼앗기는 그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는 일들, 그 시대의 양극화 현상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한쪽에서는 강력한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백슬라이딩을 하면서 침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시작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영적인 교계는 영적인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일들은 예고편인데 이거를 보고 놀라지 말아라. 이제 메인 게임,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에 당할 수밖에 없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에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지혜로운 교회. 왜요? 마지막 때는 교회가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저는 그럼 왜 우리 역사 속에 이런 아픔을, 이 치욕스러운 세월들을 우리가 보냈어야 될까? 우리가 지나간 세월들, 33년의 대표들이 적은 것처럼 일본을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만들자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치의 불안이었어요, 여러분. 조선 500년 동안 구한말의 정치는 사색당파가 너무나 분명하게 갈려 있었어요. 서로를 물고 뜯으면서 산산조각나 있었죠. 마땅히 약육강식과 같은 그 시대, 제국주의 시대에 힘 없는 우리 조선은 일제의 군합발에 밟힐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우린 지금 이제 독립선언문에 기록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따라서 3.1 만세 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을 울려 퍼졌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살려내는 이 회복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치가 너무나 불안했다.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죠. 이제 4월 10일 있을 총선을 앞두고 정말 점입가경, 가관입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훌륭한 분들이지만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민족의 희망은 예수님에게 있고 교회에게 있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니 우리가 반듯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치가 불안해지니까 당연히 국력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때 당시엔 나라가 너무나 약했어요. 원수 적들은 우리보다 너무나 강대했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독립선언문 뒷면 30에 보면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니라
31번에 보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리하게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도다. 맞아요, 여러분. 이랬네 저랬네 시대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아멘,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내서 이 나라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아름다운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훌륭한 독립투사들의 이름을 알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피가 용솟음 칠 정도로 뜨거워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알려지기라도 했지 이름도 없이 그분들이 어디에 묻혀 계신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분들이 쏟아낸 피, 흘린 눈물, 쏟아낸 땀방울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건강하게 세웠다면 이분들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죠. 우린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나가 생각해야 돼요. 이분들이 그렇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몸으로 총알을 받아내며 공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당들에 의해 뒷손 묶인 채로 총알을 받으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적인 믿음을 지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었고, 그 유산을 받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놀랍고 멋진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풍전등화와 같은 그 시대를 지나면서도 여기까지 이끌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빼앗길 정도로 나라를 허약하게 만들어서 동포들로 하여금 이 온갖 고생을 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다시 우리가 국력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 그러면 진정한 국력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군사 모집을 많이 합니까? 진정한 국력은 영적인 파워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파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부흥이 기대되어지고, 부흥이 유일한 해답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권을 빼앗긴 결과는 여러분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오늘 독립선언문에도 38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8줄에 당초에 민족적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던 두 나라의 합방이었으므로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력이 너무나 약하니까, 외교적인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합방할 수밖에 없었던 것, 사실이죠. 뒷면 19절에 보면 가엾은 딸 아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여러분 우리의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그 젊은 10대 후반에 20대에 전쟁터에 끌려가 총알바지가 되고 여자들이 끌려가 성놀이개가 되어지는 그 민족의 아픔, 여러분 집안에
예쁜 딸들이 있죠. 여러분 집안에 너무나 훌륭한 우리 아들들 잘 자라고 있죠. 여러분 그 아이들을 지금 전쟁터에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홧발에 7, 8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몸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번쩍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기상을 깨워서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는 이러한 수치가 우리 민족 앞에 재현됨이 없도록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날 우리가 좀 더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작은 세 번째는 우리가 일제에게 나를 뺏길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내부의 변절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1905년 을사년 10년 경술련에 이르기까지 침략자 편에 섰던 내부의 적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친일파, 종북파, 일본은 힘들이지 않고 손대지 않고 코푼다고 하더니 대한민국을 날로 한 입에 집어 삼켰던 거죠. 자기는 괜찮아, 누구 밑에 있든지. 그러나 진정한 애국자가 없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거죠. 그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어요. 자기는 이미 바벨론에 와 있어요. 그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기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알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고, 다녀와야 되겠다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왕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거죠. 자기의 관직이 박탈당할 수도 있죠. 에스더, 내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금식을 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성도들이 가끔 우리 대한민국이 당한 이 현실 속에 믿음의 사람답게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크게 세 번째, 이제는 진정한 해방을 누려야 되겠죠.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먹고 살기가 과거보다 좀 좋아졌다 하여 여러분 정말 자유롭습니까? 나는 정말 자유롭고 나는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자유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단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간신히 천국 갈 정도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간신히 죄 용서받은 것 정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 그저 간신히 구원받을 정도로, 그냥 마지못해 교회 다닐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교회 올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걸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진정한 자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될 거야.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33절에 이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번도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무슨 소리야? 우리 뼈대 있는 가문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 한 번도 종된 적 없어.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이 종된 적이 없었나요? 우리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나라를 빼앗겨서 종살이 하는 것도 서럽고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희망이 있어. 그러나 사단에게 죄에 눌려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야. 그 마지막이 지옥이야.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정말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가? 그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은 그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는 이 찾은 자유를 다시는 빼앗기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구원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받은 바 그 은혜를 누리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통해 받은 바 된 그 구원도, 받은 바 된 그 은혜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받은 그 구원의 자유, 감격, 죄 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다시는 빼앗기지 말아라. 자,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기서 굳건하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적과 대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철통 같은 수비를 하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도 마찬가지죠. 은혜도 마찬가지요.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 받은 건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것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자유를 받았으니, 자유로워졌으니 이제는 자유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아멘. 저는 자유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freedom from,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가?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해방을 맛보면서 국가 주권을 회복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투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자유는, 우리가 그런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는 freedom for,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거 분명하죠? 그럼 구원받은 것으로 끝?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무언가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Freedom for,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그죠? 독립하면 끝인가? 아니다.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계속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통해서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싸워야 한다. 죄의 세력과 어둠의 역사와 싸워야 한다. 정사와 권세와 악한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여 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연약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내야 한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을 그때에 유엔 연합군이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독립선언문 전문에 보니까 13번 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사람이 다스리는, 힘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갔고 의의 시대가 왔대요. 의의 시대. 여러분, 이 독립선언문 대부분 그 전문을 누가 만들었어요? 크리스천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독립선언문의 그 배경에는 국가 간의 힘을, 국력을 키워서, 전투력을 키워서 압도하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justice or righteousness. 이 justice는 법정의 용어입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근데 이 righteousness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근거한 의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다시 직업 군인으로 가서 군사력으로, 그죠? 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의 사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러면 구시대는 보내야 된다는 거죠. 구시대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에 끌려다녔던 우리의 삶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자유를 누렸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 근데 주님의 말씀을 더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freedom for, 우리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를 고민하게 됐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내 옆에 있어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몰랐어요. 나의 직장 동료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학교 친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이웃에 같이 자랐던 나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 도성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종노릇한다.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다시 사랑으로 종노릇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 사명에 매인 사람이래요. 나는 불편해도 괜찮아. 나의 동족을 살려낼 수 있다면, 나의 가족을 살려낼 수 있다면, 나의 이웃을 살려낼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해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차원의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남북 유일의 분단 국가, 이데올로기가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지 못했어요. 점점 더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젠 완전히 적대국으로 목표를 수정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요? 우리에겐 방법이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철저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남북한 통일에도 걱정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지나간 분단된 70년 그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은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적화 통일, 연방 통일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통일입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통일. 아멘.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남방과 북한. 북한은 돈이 너무 없어 가난해. 우리 남한은 돈이 너무 많아 죄를 져.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 죄를 짓는 거나 돈이 너무 많아 죄를 짓는 거나 문제는 돈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105주년 이 3.1절 기념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지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꾸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민족의 희망을 노래하라. 약 100년 전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1.8%밖에 되지 않았던 20만 명의 그 크리스찬들이 민족의 해방을 6.25 전쟁 가운데에 그 믿음을 지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을 유산으로 물러 주었다면 과연 그 역사가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 그날의 꿈이, 그 영광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아멘이에요. 독립선언문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막 아멘이 나오더라고. 너무 똑같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민족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 미래가 희망적일까요? 아멘이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남북한이 동서독이 베를린 장막이 무너진 것처럼 DMZ가 무너지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정말 마음과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까? 아멘이에요. 우린 그 일을 위해 무진장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해요. 많은 교회들이 이 사명을 갖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한국 최초의 신학교 평양 신학교 다시 문을 열고 이제 남북한의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오대양 6대조를 누비는 그날이 올까요? 오죠. 우리 예배 전에 찬양 그렇게 올려드렸잖아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 여러분, 한국인 최초의 이민자들은 여기 자유공원 아래에 있는 내리감리교회의 교인들입니다. 102명이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노동자로 간 게 최초의 해외 이민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감리교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하와이에서 노동하면서 조국으로 돌아갈 그날을 꿈을 꾸면서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스만 바사가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하와이에 다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던 그 근저 뿌리가 바로 하와이 이주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 이민자의 후손들이 중남미로, 미국 본토로, 얼마 전에 수교를 맺은 쿠바까지, 한국 4세, 멕시코에, 여러분 지금도 한국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어요. 코리안 디아스포라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까? 온다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5주년을 맞이한 3.1절에 대한민국의 희망을 노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2-3분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던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닦고 가꾼 이 땅,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이 동산을 잘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구원을 선포하며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그 시작이 나로부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로부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2-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아버지여, 지난 세월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속에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민족의 부흥을 꿈을 꾸고 대한민국의 회복을 꿈을 꾸며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며 미래를 계획하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5주년 3.1절 기념주일, 다시는 이런 민족의 수치가 없도록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 속에 이데올로기 사상은 달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인하여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종로로 타는 복된 새로운 결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의 행사가 아니라 단지 기념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시작,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앞서가시고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청년들, 우리가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그들을 잘 격려하고 이끌어주며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